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데 기도하는 훈련은 우리가 많이 그래도 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말씀대로 기도해라 이 말. 그리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받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시간을 통하여서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치유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육신에도 어떤 집에서 태어나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가계의 축복들을 부모로부터 눌러오는 축복들을 자식은 그대로 물려받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들이 참 많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또 부활하신 이유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받았던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누리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든 간에 취하기 전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루었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방식이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돌파를 누리고 싶든 내가 치유를 누리고 싶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뀌어야 되는. 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방식하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하고는 너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 대로 그 방식대로 말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다. 그것은 뭡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바뀌는 거예요. 참 바뀌지 않는 게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요, 공부를 하고 나서 나가나서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참 이 습관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다 주어서 이제는 부정적인 말고 긍정적인 말하라. 아이고 딱 듣고 나서 나가서 아휴 힘들다 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막 습관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생각하는 방식. 그동안의 세상이 흘려왔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살아왔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예굽은 세상을 그 4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갖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줘도 그들의 방식은 여전히 애굽의 생각의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방식을 바꾸는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 애굽에서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하는 방식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놨어요. 여러분, 아담이 더 영향력이 클까요? 예수님의 영향이 클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담의 영향력만 받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영향력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많은 유업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또 그 바꿔진 그 방식대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은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 우리 따라 합시다.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왜 생각하는 방식이 중요하냐면, 이 생각, 성경은요 때로는 생각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때로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일치하고 있는데, 같이 하는데, 이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 관리를 잘하라. 아무리 폭풍우가 치더라도 마음 관리를 다 잘하면요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막 폭풍을 칠 때에 그냥 흔들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관리를 잘하라. 왜냐하면 이 마음의 관리를 잘하라. 이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각 방식, 저도 많은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는 방식. 구원은요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바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내 안에 있는 영,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고,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내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면 그 생각이 바뀌는 대로 내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것이 치유와 건강이 일어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제는 성령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없었어요. 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 그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시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육신을 만진다면, 그 성령님이 내 육신을 만지게 한다면 내 육신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래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귀신이 막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곳으로 막 다니다가 그게 있을 곳이 없으니까 옛집을 찾아오니까 피어 있더라.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왔더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치유도 중요하지만 유지도 중요하다. 여러분,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건강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저희 누님하고 통화했는데 저희 엄마를 물어봤어요. 추석 때에 콩을 깠는데 하루 종일 깠대요. 그 106살이잖아요. 하루 종일 까서, 아니 그게 잘 보여요. 이게 누나보다 더 잘 까더래요. 그래서 누나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나 하루 종일 못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래요. 아니 너는 뭐가 그렇게 허리가 아프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물어봤대요. 아픈 데가 있나요? 나 아픈 데가 없다. 딱 약 하나 먹고 있어요. 치매 예방약.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이
약간 좀 부정적인, 나는 아픈 데가 없어서 걱정이다. 이 걱정이라는 게 딱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것만 앞에만 딱 말하면 되는데 걱정이다. 얘 빨리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가면 그래, 걱정이다. 그건 없애버리지. 그리고 아픈 데가 없다.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세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의 시스템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영 안에 계시거든요. 내 영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내 영은 혼자 육신을 또 자연의 영역을, 영의 영역을 만지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해요. 혼을 통하여서, 혼은 바로 생각, 마음. 그래서 이 생각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내 영이, 내 영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자, 여러분 잘 알아서요.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육신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요즘엔 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육신의 재료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요, 흙에 나오는 식물들을, 흙에 나오는 것들을 잘 먹으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물고기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물고기의 근원은 어딘지 아세요? 물을 향하여 명령했어요. 물아, 수생물을 내라. 자, 물에서 물고기를 냈는데 그 물 안에는 물고기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흙으로 육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흙에 나오는 좋은 것들, 약초나 약이나 어디서 나옵니까? 다 흙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을 잘 먹으면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 건강하고, 그러나 우리 영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먹지 못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리를 잘한다면 영혼과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육신을 만지게 된다면 이 육신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내 마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내 영은 내 마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자연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접촉하기 때문에 내 생각의 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다면 내 생각과 영이 일치돼서, 바로 내 생각과 영이 일치된다면 성령님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육신을 자주 만지게 해야 돼. 성령님이 내 육신을 자주 만지게.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생각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첫 번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딱 하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정말 내 질병이, 네가 암에 걸렸다, 내가 정말 어떤 문제가 걸렸다, 딱 걸렸으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가 정말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고 질병을 줬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치유는,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다. 오늘 이것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이 나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기 전에, 정말 믿음으로 행하기 전에 먼저 내가 명확하게 가져야 할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팍 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안 서면 어떻습니까? 불확실이라는 게 있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자,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예수를 지불하셔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바로 이 동일한 원리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이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4복음서가 있는데 4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예요. 이 특별히 4복음서에 보면 이 치유에 대해서 육신적인 치유와 정신적인 치유를 많이 나타나는데 거의 38.5%가 이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하려 했던 이유는 뭡니까? 치유에 대해서. 그만큼 주님은 치유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육신이 아프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오셔서 사역할 때 이 치유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갖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치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치유다라고 이것을 확신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마치 어떤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씨를 심어야 그것이 나는데, 그런데 이거에 확신이 없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직 씨를 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하려고 농부가 추수하기 전에는 씨를 심어야죠. 씨도 안 심는데 그 농부가 추수를 이제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해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내가 치유받는다는 사실, 질병으로부터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유함이 있는 것. 무엇에서? 질병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영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육신의 치유를 받으면 육신에 우리가 치유를 받는 의미는 육신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뭐 지옥 천국 이게 아니라 육신이 질병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전이죠.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라는 것은 질병이거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죄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기 위해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 근데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 확신이 없는데 이사야서는 그래요. 질병을 치고 이제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이 예언적인 말씀이죠. 이사야서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이 다 질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 보면서 이 마태가 이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다 내쫓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이는 이유를 말하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병자를 고치고 정신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것을 다 고친 이유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는 딱 보면서 이사야서가 예언한 것들을 지금 이루고 있다. 누가?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을 이룬 겁니까? 치유를 함으로써, 저것은 물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질병에서, 어둠에서, 귀신에서 사로잡힌 사람, 불쌍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말씀, 질병을 지고 약함을 지고 그것을 이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는 이 예언적인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짊어졌다 이 말은, 질병을 짊어졌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해서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죄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 이루라 함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언했던 말씀을 계속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팍 붙잡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라 함이라. 친히 담당한, 친히 예수님이 친히 담당한, 친히 누가 제자들이나 아니면 천사들이나 뭐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면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게 당연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친히,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셨다. 예수님은 나의 암덩어리를 친히 짊어지셨다 이 말.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바깥에서 본 사람. 왜 저렇게 막 엄청나게 살이 막 완전히 다 찢어질 대로 채찍에 맞았을까? 베드로는 현장에서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말씀했던 그 말씀, 예언했던 그 말씀, 저가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지금 이루고 있고,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이루고 있고,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완전히 질병에서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면 과거형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종결됐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이, 베드로는 저렇게 베드로는 저가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엄청나게 죄인도 아닌데 그 엄청난 죄인이 받아야 할 몸이 갈겨가기 찢어지는 엄청난 채찍에 맞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의 질병은 이제는 완전히 종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할렐루야. 완성되었다, 질병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자, 이것을 베드로가 보았고, 또 베드로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 질병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자, 그때에 채찍에 맞을 때 누가 옆에 계셨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계셨어요. 채찍에 맞을 때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과 하나님은 답은.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제는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은 종결되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이제 질병은 종결됐다, 끝났다라고 할 때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아멘, 내 질병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내 문제는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령님은 너의 질병을 끝났다. 베드로를 통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는 너의 질병이 끝났다. 왜 저렇게 채찍에 몸에 칼이 가지 찢어지겠고 저렇게 맞았을까? 바로 베드로는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깨달았는, 채찍에 맞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뭡니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 그래서 두 가지가 생각이 변해야 돼. 자, 두 가지 기간. 첫째는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이 바뀌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야. 어떻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가 그렇게, 나는 지금 아파.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씀에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바로 나의 것이고 나는 나섰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생각하는 방식이 그렇게 바뀌면, 생각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를 못했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채찍에 맞으면 너는 나았다면 하나님이 본 것을 내가 그것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가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을 때에 너의 질병이 나았다는 걸 내가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을 보지 못해요. 내 믿음이 너를 낳았구나. 내 믿음으로 걸어가라. 내 믿음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도 함께 못 박혔어. 예수님이 장사될 때 너도 함께 장사되었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도 함께 부활하셨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것을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미 실제로 존재하죠. 사실 실제로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다. 모든 질병과 함께 죽었다. 이미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바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실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일치하게 생각하고 일치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이것을 팍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하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했죠. 너희가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느니라. 과거행위. 나도 그것을 탁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그를 선포할 때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일치되는 거죠, 마음이. 두 사람이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느냐.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라고 했으면 내가 아멘 하는 거죠. 나도 받았습니다. 나도 건강합니다.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해지면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지금 현실에는 그것이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왜? 주님이 그렇게 부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다 만든 분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옷까지 다 빼앗으는 가난한 자가 된 이유는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볼 수, 그렇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것이, 전파도 있고요, 공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그래서 우리가 죄와 질병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나는 주님 때문에 건강하다. 계속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이 바뀔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이 얼마나 치유를 주고 싶으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니.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게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독생자죠. 근데 독생자,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아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나
그 소중한 아들을 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내게 치유가 필요하면 아들과 함께 너에게 치유를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 하나님 반드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치유를 값없이 내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값없이라고, 값없이는 은혜죠, 은혜. 예, 우리가 치유를 왜 자꾸 때로는 누리지 못하냐 하면은 내 행위로 치유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보세요, 값없이 이미 주님이 값을 지불했어. 그 모든 육신이 찢어짐으로 값없이. 값없다 이 말은 뭡니까? 은혜로. 주님은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 행위로 받으려고 막 노력해요. 내 행위로.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막 믿고 선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은 그 당대에 정말 모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 이것만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일만 내가 생각하기로 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의식한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질병의 문제, 구원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바로 십자가, 그 외에 그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원망하니까 그냥 불뱀에 가고 그들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 목사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큰 장대 위에 노뱀, 또 불뱀, 그 강야에서 가장 무서운 게 불뱀이에요. 먹으면 물음에 막 독이 막 전체 퍼져가지고 바로 죽어졌었어요. 그런데 노수로 만든 노뱀으로 이제 높이 하늘로 쳐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는다. 바라보는 자. 이 사건을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해서, 인자도 강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리래.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라보는 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다 진짜 살았어요. 바라보는 사람. 막 독이 퍼져갖고 막 죽어가다가, 아유 나가 노뱀으로, 불뱀으로 물려갖고 죽는데 하나님은 또 노뱀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자기 멋대로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바로 자신의 어떤 예표적인 사건으로 말하면서, 강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리려, 이 십자가에서 들리는데, 이제 신학에 와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나의 죄와 나의 질병과 고통과 실패, 모든 것들을 주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라고 그렇게 믿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정말, 원래 인간을 만들 때는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약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죽음이 들어왔는데, 죽음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생명이 끊어진 의미보다는, 물론 생명이 끊어지도, 그게 보면 쇠퇴하다, 손상을 입다, 세잔하다. 이 죄가 들어오면서요, 심장과 간과 혈과 모든 것들이 쇠퇴해지고 모든 게 약해지고 모든 게 이상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약해지고 정상적인 삶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병들고 결국 육신이 죽고 되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어떤 간을 튼튼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할 때 그날 밤에 그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을 구워
먹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는 자가 없더라. 다 건강했더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건강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진리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유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을 탁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이 사실을 탁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딱 붙잡고 주님의 뜻으로 저는 건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아휴,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육적인 생각이고 우리 세상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탁 바꾸세요. 생각의 방식을 바꾸고 말하는 방식을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